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만하노라. 함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이 또 저희 교회에게도 잘 적용이 되기에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이 또 결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멘인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이란 말 많이 쓰지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셨어요.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보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자, 특히 인접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온천물로 치료하는 그런 의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귓병을 치료하는 그런 특효약이 있었다고 하고요. 콜로니온이라고 불리는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도 거기서 유명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자, AD 60년경에 일어난 지진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만이 자력으로 그 지진을 복구한 도시였다라고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도 요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라오디게아에서 썼거든요. 자, 그 편지의 끝 맺는 말에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르기아, 하카티아나의 가장 으뜸 가는 도시 라오디게아 했습니다. 자, 이 부르기아 지역은 바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지금 2장 3장 걸쳐 본 이 소아시아 7개 도시가 있던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 도시들은 정말 부유할 수 있는 그 지형적인 요건, 아주 좋은 천혜의 요지였던 거예요. 거의 다 부유했거든요, 그 도시들이. 자, 근데 이 지진 후에 그 도시들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으뜸 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으뜸 가는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자,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서 이 골로새를 방문했고 인접한 지역인 이 라오디게아에도 방문했음을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또 뒤이어서 거의 곧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워졌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 했던 것을 우리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통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서신의 첫 번째로 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멘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요.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소개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라고 자신을 이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아멘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웹스터 성경사전에 보니까 이것이 이 아멘이 아시리아 어족에 속한 단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동사로는 확인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진실, 확고함, 신뢰, 확신의 뜻이고 또 형용사로는 확고한, 안정된 이라는 의미라고 거기 웹스터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아멘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이 아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그 뜻으로 아멘이라고 우리는 화답해 왔습니다. 무조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확고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100%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역시도 창조된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창조물도 자신을 100%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아멘이요 하셨잖아요. 자신을. 아멘이요. 너희는 다 신뢰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는 아멘이란 구절, 아멘이 나오는 구절이 72구절이 나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서 아멘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구절이 있는지 탁 하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된 그 아멘이 나오는 구절이 19구절입니다. 그게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보면 참 하나같이 거의가 그 서신의 끝맺은 그 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멘으로 끝나는 그 성경이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야고보서 이 네 성경만 제외하고는 다 나와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식으로 거의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유독 로마서에서는 마지막에 세 구절이 이 아멘, 예수님과 함께 아멘으로 이 끝맺음이 3번 나와요. 끝맺는 말이. 자,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왔죠? 자, 24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다른 성경의 마지막에는 한 구절씩, 거의 한 구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경 기록과 상관이 없으셨다면 아멘이란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면 이 아멘이란 단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 항상 아멘하고 말하고, 설교 중에도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또한 찬송 중에도 아멘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단어로 우리가 서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합니다. 자, 어떤 단어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주님께 맡기며 또 나의 정욕과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아멘이므로 우리는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멘으로 우린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권능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내뱉는 것이 아멘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아멘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중학교 한 거의 대학교 다 됐을 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저보다 앞선 형하고 누나는 어떻게 아멘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말씀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아멘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멘이신가는 달리 오늘 주님이 자신의 아멘을 소개했는데 아멘. 그것과는 달리 이 주님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신 주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과는 달리 그 교회는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안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고 또한 그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분의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과는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지도 않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뜨겁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로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혼들이 구원받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기에 함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거기 있는 온천이 이렇게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것도 같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바로 1500년에서 1800년대를 지나서 1900년대 중반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세와 이제 현세 교회를 보여주는 게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최마지막 끝단에 위치한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90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 어떤 것이 뿌리 내려졌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뿌리 내려졌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구교와 신교, 그 모든 박해를 피해서 이 미국 남쪽에 뿌리를 내린 침례 성도들의 그런 회중 정치가 미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 가운데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그런 자유와 평등 이게 쫙 퍼져나가던 겁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자유주의도 퍼지게 되었어요.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죠. 여러분, 수많은 성경이 출판되어서 각각 지역에 배포되었습니다. 뭐 이슬람권 공산국가 아니면 이 세상 어떤 호텔에 가도 그 세상 서랍을 열면 거기 성경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기 단양에 있는 관광 호텔 가니까
딱 여니까 성경이 들어있더라고. 물론 뭐 그게 우리 킹제임 성경은 아니지만, 자, 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미국과 가까이 한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뤘잖아요. 보통 다 이뤘습니다. 미국과 함께 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부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새마을 운동이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여러분, 이 운동을 지금도 배우려고 하는 이 나라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그래서 제 어릴 때 그 새벽에 신문을 돌린 적이 있는데, 새벽 종이 울렸네 이런 소리, 구호가 담긴 노래가 막 쓰레기차의 확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 찬송이 아니라 노래. 자, 가난한 사람들이 확실히 그때 이후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그리고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받는 급료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뭐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자, 처음 경제 성장의 시기에는 이 교회들도 하나님께 이 정말 나라가 잘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불리기도 했어요. 자, 그러나 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는 이 기간이 많아지자 이제 이 많은 교회들이 점점 그 영적인 뜨거움이 식어가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가 이 좀 큰 정부를 필두에 두고 점점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힘이 커지고 인본주의가 강해지는 지금 현재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의 힘, 어떤 사람의 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교회를 막 박차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지만 뭔지 모르게 이상하고 이게 한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이게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그 세상, 이 세상에 이런 인본주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사람들의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 둘씩 빠져나갔던 거예요. 점점 주님과 관계가 느슨해지고 또 진리를 갈망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무뎌져 갔습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이제 시간이 남겠죠. 그 남는 시간, 이제 세상의 소리를 더 듣고 세상의 그런 모습에 이목을 집중을 시킵니다.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이거 하면서 인간관계 발전에 더 큰 욕구가 생기고 대신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줄어드는, 그 욕구가 점점 줄어드는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겉은 부유해졌지만 그 혼은 가난해지고, 겉은 목마르지 않지만 속은 메말라가고, 겉은 건강한 듯하지만 속은 병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와 그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본문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침례 성도 우리들을 제외한 일단은 일반 교계를 한번 보면
이제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적용됩니다. 교계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입가에 자꾸 이제 오르내리는 거죠. 비판하고, 비판받고, 또 책망받는 목소리가 있고, 또 자조하는 목소리도 오르내립니다. 특히 수천 명 나오는 그런 큰 교회들을 뉴스에서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기독교를 뭐 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구별해야겠습니다. 근데 한 곳에 이렇게 돈이 쌓이고 어느 한 곳에 사람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좀 문제가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로 나오기 마련.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어요. 물론 그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맨 끝지역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가만히 그렇게 멈춰 있고 불어나 있으면 한 곳에 불어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본받았던 우리 침례 성도들이 항상 그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핍박을 받아왔고 계속해서 흩어져야 했어요. 성장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침례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필립 말같이 여러분 책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 주어지죠. 한 20년 좀 편안히 갈 것 같으면 또 핍박이 있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그렇게 있다 보면 국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게 되고 주님과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라오디가의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었던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징계만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 도시가 부유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처럼 그 교회 역시도 그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열지 않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문은 닫아버렸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그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받아들이는 문은 활짝 열어놓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열어둔 그 문, 그것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문을 그들은 열어 제쳤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고, 돈과 함께 관계하고, 세상 학문과 함께 관계하고, 정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관계하는 그 문은 활짝 열어두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국가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국가와 자꾸 이렇게 관여하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의 문은 꽉 닫아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이 그렇습니다. 그 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이 배은망덕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보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똑똑똑. 그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주님을 믿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교회들이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 속은 텅 비어 있는 교회, 속이 썩어 있는 교회, 속에서 냄새 나는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그들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세요. 주님은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를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보다 사실 더더욱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책망하고 징계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것을 듣고 자신이 닫아놓은 주님과의 그 관계의 문을 다시 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회복,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흰 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일이에요. 또한 이것이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지 못하는 그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돌아와 봅시다. 아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도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걸 확고하게 받아들일 때 주님을 확고하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동의했습니까? 내 구주시라고 동의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심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였냐고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하면서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자매님들의 특송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다시금 떠오르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떤 분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해서 또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가사들이 어떤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은 없네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글이 다 표현하지 못하는 영어 가사 해석을 해서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1절은 뭡니까? 저는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저는 막대한 부를 갖기보다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집이나 땅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원해요. 저는 못자국 난 손길에 인도되고 싶어요. 이게 1절입니다. 자, 2절은 저는 사람들의 칭송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귀중한 뜻에 신실하고 싶어요. 저는 세계적인 명성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3절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가장 진귀한 꽃 중에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주님은 벌집의 꿀보다 더 달콤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저의 굶주린 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자, 이제 후렴은 이렇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가진 왕이 되기보다 또는 죄악의 무서운 지배 속에 갇혀 있기보다 저는 오늘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아멘. 이런
깊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우리말로 많이 줄였긴 줄였죠. 정말 잘 줄인 가사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간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오늘 이 수요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준비를 미리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특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과 이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집에서 살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집 사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친구도 만나지 말고,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뭐 이 세상에도 놀지도 말고, 쉬지도 말며, 차라리 이 지구를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주 구주 예수님만이 확고한 아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은과 금이 우리의 확고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아멘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인기와 어떤 명예, 심지어 음식을 두고 어떤 음식을 두고도 우리 그것이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말고는 결코 그 무엇도 진실함과 신실함 것이 없어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걸 그 어떤 것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 예수님 외에 찾지 말라는 것. 주 예수님 말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인간관계, 어떤 잘 나가는 어떤 유명한 강사의 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박사님, 또 어떤 교수님, 우리 TV에 많이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지겨운 분이 아니세요. 주님과의 만나는 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새로운 거예요. 계속 새롭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아멘하고 산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요.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다면 또 가져가신다면 오는 세상에서 우리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 보상을 확실하게 받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1절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싸움, 모든 갈등, 모든 그런 유혹과 타협에서부터 극복하셨어요. 그 핍박과 고난 다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간다면 우리도 당연히 확실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 마지막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온 내가 주의 뜻을 구할 때 새로운 날과 그 은혜 보여주셨네. 나 주님께 갈 때에 내 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해 하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고 늘 지키시네. 그 손으로 보호와 평안 주시네. 그 눈으로 보시고 그 사랑 주시네. 나 주저할 그때에 주님을 찾